할렐루야.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성탄절 날 기쁜 여러분의 모습들을 대하기 위해서 먼 길 마다하지 않고 다들 오셨는데 옆 사람에게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성탄절 은혜의 말씀 마음껏 드십시오. 시작. 성탄절 은혜의 말씀 마음껏 드십시오. 감사합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으로 우리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기쁘고 귀한 성탄절날 말씀 붙들고 섰습니다. 이 종이 말씀을 전할 때에 종의 모습은 십자가 뒤에 가리워 주시옵시고 오직 빛이신 주님의 말씀만 온전히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참 빛으로 오신 주님, 성탄을 통하여 흉악이 끊기고 세상의 모든 고난과 고통, 특별히 코로나가 사라지고 완전한 하나님의 축복과 완전한 하나님의 평강만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바른 말씀 전하는 시간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정말 잘 왔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이 예수님 탄생한 날이에요. 시작. 오늘이 예수님 탄생한 날이에요. 오늘이 우리가 거듭난 날이에요. 시작. 오늘 우리가 거듭난 날이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랄까 모든 고난과 고통으로부터 해방이 된 것이 우리 아기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해방이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까지는 우리가 흉악과 고난과 고통과 죄 속에서 헤매며 살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아기 예수님 오셔서 세상의 모든 병과 질고와 고난과 고통과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에 따라서 우리는 죄로부터 부활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기 예수님 탄생에 대해서 우리 감사와 기쁨에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일어난 일들을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가이사 아우구스토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는데요. 이는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로마 최초의 황제의 이름입니다. 원래 로마는 집정관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서로를 견제하면서 다스렸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세 사람이 서로 협약을 체결해서
로마 제국을 통치하게 되는데요. 그것을 삼두 정치라고 합니다. 입법, 사법, 행정, 삼권 분립의 시초였죠. 그런데 그 삼두 정치 기간에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 올리우스 카이사르의 양아들이 그의 경쟁자 안토니우스를 물리치고 권력을 장악하게 됩니다. 반란이 일어난 거죠. 로마 최초의 실세 황제가 되게 된 겁니다. 그때부터 로마 제국은 사실상 옥타비아누스의 천하가 됩니다. 그리고 그때 로마는 정치, 군사, 문화 모든 면에서 최강의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그래서 원로는 로마를 최전성기로 만드는데 1등 공신 역할을 했었던 옥타비아누스 황제를 가리켜서 아우구스투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뜻은 존엄한 사람, 신성한 사람,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 당시 로마인들이 얼마나 신처럼 아우구스투스를 떠받드는지 우리가 짐작이 가죠. 이처럼 아우구스투스는 로마 최초의 황제이자 역대 로마 황제들을 통틀어서 가장 뛰어나고 영향력이 있었던 황제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대단한 사람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무렵에 이스라엘이 포함된 로마 전체 제국을 다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황제가 로마 전 제국에 호적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아우구스투스는 자기가 다스리고 있었던 로마 제국을 더 부강하게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세금을 좀 더 많이 거두기 위해서, 더 정확하게 거두기 위해서 로마 전 제국에 호적 등록을 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린 상태였어요.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북쪽의 갈릴리 나사렛에 살고 있었던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을 하기 위해서 그들의 고향인 이스라엘 남쪽 지방의 베들레헴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하고 있었다고 오늘 기록되어 있죠. 몸이 완전히 만삭임에도 불구하고 그 불편한 몸으로 100km 이상 떨어진 베들레헴까지 가서 거기서 예수님을 낳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탄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만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기록되길 베들레헴 에프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말씀인데 이 예언대로라면 예수님은 이스라엘 남쪽의 다윗의 고향이었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스라엘 북쪽의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던 요셉과 마리아가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베들레헴으로 이렇게 호적을 하게 이동해야 했던 것이죠. 마리아는 완전히 만삭이 돼서 도저히 여행이 불가능했었던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런 마리아를 움직여서 이스라엘 북쪽 갈릴리 나사렛에서 100km 이상 떨어진 이스라엘 남쪽 베들레헴을 가게 하기 위한 어떤 사건이 일어났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 그 두 사람을 갈릴리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이동시키기 위해서 로마 전 제국에 호적하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것도 로마 황제 중에 가장 위대한 황제라고 하는 아우구스투스가 명령하는 건데 거절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예수님 탄생의 비화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우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여러분,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로마의 가장 위대했었던 황제 바로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라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성경 예언대로 예수님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바로 그 위대한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를 역사 속에서 끌어내려서 사용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탄생표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전 우주 천지 만물을 무한 영계의 주인이시면서 예수님은 그 신분에 걸맞은 호화찬란한 왕궁에서 태어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반 가정집에서 태어나신 것도 아닙니다. 더럽고 냄새나고 칙칙하고 춥고 먼지나는 마굿간에서 태어나셨어요.
낮은 자 우리를 위해서 그곳에서 태어나셨던 것입니다. 그것도 말구유, 말여물통, 말밥통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많이 먹는 여물을 담는 불결하게 짝 있는 밥그릇 그 통 속에서 우리 예수님은 탄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가장 춥고 더럽고 냄새나는 곳에서 가장 낮고 천한 신분으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당시 전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 로마의 가장 위대했었던 황제가 예수님의 탄생을 위해서 쓰임 받았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어떠한 것이라도 쓰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바비앙에서 올겨울 가장 추운 날 정말 뜬금없이 떠나야 했을 때, 광야의 길을 떠났을 때 막막했지만 하나님은 다시금 이곳 시흥 성전에 인도하셔서 이곳이 처음 왔을 때는 곰팡이가 슬고 모든 것이 고장났고 사방팔방 먼지투성이었고 하였지만 불과 며칠 사이에 놀라우신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으로 만들어지게 되죠. 아멘. 텅 비어 있었던 이곳을 하나님께서 성전으로 만들어서 어제 건물주가 전화가 왔어요. 2층에 뭐 하는 곳입니까? 예, 목회연구소가 들어왔습니다. 교회가 들어왔다고 요즘 막 알렸습니다. 목회연구소가 들어와서 그곳에서 목회를 연구하고 소금의 집회를 통해서 영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 그러세요? 한 20, 30분 전화하다 끊었어요. 이곳이 비어있은 지가 한 8개월 가까이 비어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제공해 주신 전주의 군사님은 얼마나 감사한지. 이것이 비어있는 것이 아니고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예배가 드려지는 것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 이것이 말구육관 같았던 것이 이렇게 변화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숲속은 양평 강가의 숲을 의미하는 것을 숲사진 그림을 제가 그려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아우구스투스를 가장 위대한 황제라는 칭송을 아우려서 그가 죽은 후에 로마에 올라오는 그를 신이다라고 추앙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래봤자 그를 예수님을 위해서 쓰셨다는 사실이에요. 예언대로 이 땅에 오실 수 있도록 도구로 사용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천하의 황제이죠. 그렇게 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죄로 인해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다가 죽어야 우리들을 위해서 고난과 고통, 죽음과 슬픔이 없는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셨다고 하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면 못하는 일이 없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성탄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어쩌면 정말 7, 8년 전처럼 삼산교회가 다시금 광야에서 길거리 파라솔 밑에서 혹은 카페 한쪽 귀퉁에서 예배를 드릴 뻔했습니다. 하지만 예배는 이곳에 이제 저의 자리가 있고 제가 등 붙일 것 없고 머리 둘 것이 없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제 등 붙일 것, 머리 둘 것을 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점차로 점점점 편하게 해주시더니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가 꿈꾸고 있는 양평 강가에 저 그림과 같은 교회를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11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나 백성 맞으라 온도해야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도세주 탑승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머물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제일 여러분, 성탄절은 교회가 지키는 여러 절기 중 신자가 제일 지켜야 할 가장 행복한 절기라고 하는 사실.
오늘 본문은 2000년 전 최초의 성탄절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하여 수많은 천군 천사에 의해 불려졌었던 찬송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다 같이 성경을 보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리라. 아멘. 지극히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만왕의 왕 하나님께서 지극히 낮고 천한 죄인인 우리 인간들을 죄악과 사망 가운데서 건져내시기 위하여 친히 인간의 몸을 하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당연히 입 가진 자마다 입을 열어서 감사해야 하고 손과 발 가진 자마다 사지 움직이는 자마다 다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그 은혜 다 갚을 수가 없어요. 지극히 높은 하늘나라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 올려드려도 그 한량없이 쓴 은혜를 갚을 길이 없어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 중에 평화가 사라져버렸다라고 넋두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도대체 왜 평화가 사라진 것일까요?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경제불황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아담과 하와의 타락 때문이 아닙니까? 그 죄 때문이거든요. 그 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사람들 사이에 평화가 사라져버렸습니다. 하나님과 하나인 상태가 평화인데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인간이 둘로 나뉘어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평화가 사라진 원인이 된 것입니다. 그 죄를 도대체 뭘로 해결합니까? 죄 없으신 예수의 피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죽어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피를 뿌려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에베소서 2장 13절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아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몸에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전에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으나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져 있다고 하는 사실, 이것이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이 소식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소식 어둠 속에서 허우적대며 죽어가는 불쌍한 저 영혼들을 위해서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과거에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져 사람들에게서 평화가 완전히 사라졌으나 이제 예수님의 피로 재씻김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다시 가까워졌습니다. 마침내 평화가 회복되었습니다. 기쁜 소식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요즘 전하기가 너무 좋은 세상입니다. 핸드폰이면 모든 게 다 전해집니다. 기쁘게 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2절로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영접한 자, 즉 저와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모든 죄 사함 받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가 회복됩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평화만이 진정한 평화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주신 평화가 아닌 세상 평화는 진정한 평화를 가장한 가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이 사실을 언제 알 수 있는지 아십니까? 죄를 지어보면 합니다. 죄를 짓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이 선이 끊겨진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순간 하나님과 자기 사이의 평화가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주변에 자기를 사랑하고 아껴주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응원해주고 사랑한다고 말해준다고 해서 그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주어집니까? 절대로 그런 일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야 평화가 임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1+1은 2라고 하는 수학 공식과 같은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1+1이 2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람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마음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참된 평화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 평화를 잃어버리고 영원히 두려움과 불안, 걱정, 근심, 분노, 좌절, 증오로 살아갈 뻔했습니다. 그랬던 우리를 거기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다시 평화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어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피로 우리 죄를 전부 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라고 하는 벽을 허물어뜨렸습니다. 평화와 회복을 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일, 감사하고 그 이름을 높이는 일, 찬송하는 일, 오직 그분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 바로 그날이 오늘 성탄절인 것입니다. 얼마나 기쁜 날입니까? 얼마나 거룩한 날입니까? 얼마나 행복한 날입니까?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성탄절 복을 다 드립니다. 성탄절 부탁드립니다. 격려하겠습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평화를 회복시켜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음으로 늘 예수님과 동행함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진 평화를 계속해서 맛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 평화가 없어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자들에게 우리가 누리고 있는 평화를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탄절을 거룩하고 올바르게 기념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탄주의를 맞아 이제 우리 앞에 남은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의 시간을 돌아보며 기도합니다. 울고 웃고 분노하고 실망하고 용기 백배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 불황으로 인해서 사연 많은 한 해를 주 안에서 잘 갈무리하게 해주시며 특별한 은혜 가운데 가는 한 해 오직 감사하는 성령의 역사에 성도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고 기쁘고 행복한 성탄절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지난 세월 진실로 회개하며 다가올 미래 오직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전도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 사랑을 행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를 위한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물질 충만,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돌봄과 섬김과 나누기를 애쓰시는 참교회, 참성도, 참일꾼, 참 동역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